5월 21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원칙과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배를 위한 큰 원칙은 땅을 사람 수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각 지파별로 인구가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파에는 그 사람을 먹이기 위해 그만큼 넓은 땅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업 분배의 원칙이라면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기업별로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 땅을 제비 뽑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누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얻겠다고 다투다가 연합이 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채 제비 뽑기를 통하여 땅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56절 말씀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조금 모호한 표현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절입니다. 각 유사는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분배 원칙과 이 구절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57절부터 62절에는 레위 종족의 인구 계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었으며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들에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몫으로 주어질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며 그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63절부터 65절까지에는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으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방법에 동의합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 그렇게 제비를 뽑아 유업을 나누어도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주변과 나를 비교하며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은 기업 분배에 대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애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초에 그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를 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의 소유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맨몸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받기만 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애초에 내가 나의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것은 많아 보이고 누군가의 것은 적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애초에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 민수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겪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내 광야에서 인구를 계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수의 무리지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1장의 인구조사와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구조사를 한 장소가 다릅니다. 전자는 시내 광야에서 했지만 후자는 모압 평지에서 했습니다. 또 시기도 다릅니다. 처음에는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사했지만 다시 한번 할 때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조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그 구성원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조사나 두 번째 조사 모두 60만 몇천 명으로 그 수는 비슷하지만 처음 인구조사를 할 때 있었던 사람 중 딱 두 사람만 빼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명이 광야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지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우리는 절대 가나안에 가지 못한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차라리 애굽이 더 나은 곳이었다. 이런 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60만 장정 중에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하더니 정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불평하는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그 불평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품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